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마치 우리 가상칠언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가상칠언의 그 강도를 보면은 이렇게 푹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내일 모레 글피가 되면서 점점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요, 이 앞에 부분에서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들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그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회개하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지 않으면은 오늘 이 가장 바닥을 치는 이 수요일에 가상칠언 중에 이 네 번째 말씀인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딱 바닥을 쳤을 때 우리가 이 솟아날 수 있는 이 저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앞에 우리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할 때에 나타나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어둡고 가장 깜깜하고 가장 끔찍한 그런 이 외침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뜻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늘.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자리도 억울하고 괴로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말이죠, 거기에서 인간의 바닥의 생활을 하는 것도, 손노동자로서 살아갔던 조롱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도 견딜만 한데요, 오케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도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도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삿대질을 했던, 함성을 질렀던 그 모든 사람의 배신의 등을 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지,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의 버림받은 자리에 주님께서 버리시니까 우리 대신해서 그 말씀을 대언해 주시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 대언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고요. 버림받았다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전할 자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버림받는 거 싫어하고요, 저도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끔찍하게 아픈 경험도 많이 했고요, 정성을 쏟고 선교사의 생명을 놓고, 선교사는 그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는 사역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언제든 유동성이에요. 그런데 선교사의 꿈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선교사가 사라져도 남아있는 현지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돌봄보다 현지의 사역자를 양육하는,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녀들 양육도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평안과 안전과 익숙함과 다 포기하고, 거기에서 그 영혼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그래서 선교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양육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고독한 십자가 위에서의 자리는, 모든 사람 다 떠나, 괜찮아, 등 돌려 다 도망가, 이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그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번역을 가능한데, 이 예수님이 가끔 아람어를 쓰신단 말이죠.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코인의 헬라어,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 아래서 헬레니즘의 문화 아래서 헬라어로 말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아람어로 하셨을까? 사실은 헬라어보다는 아람어가 더 사람들에게는 다가오는 말이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고전의 깊은 뜻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로 외쳐야만 했던 그 이유를 좀 잠깐 살펴볼까 해요. 아람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는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근데 코인의 헬라어라는 말이 따로 있기는 있어요. 그 문학을 하는 헬라어가 있고 일상 대화를 하는 이제 헬라어가 있어서 헬라어도 국제 공용어로서 쓸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보다 뿌리 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람어가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그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람어라는 것은 아수르 시대가 제국을 다스리면서 그 쪼개져 있는 민족들을 통합하면서 그들을 통합하기 쉽게, 다스리기 쉽게 언어를 통일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어떤 이 민족성이나 이런 정체성 말살을 위해서 언어를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아수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아람어를 보편 언어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언어가 이미 아수르의 모든 제국에 다 보편화가 됐고, 그 뒤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국이 되면은 이 바벨론의 그 자부심도 있을 텐데, 바벨론도 자기네 거를 내려놓고 이 아람어를 국제 통용어로 만들어 버려요.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익숙해요. 아이들도 이 언어를 하고 어른들도 이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국이 세 번이 바뀌잖아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이 고대 근동 전 지역을 아수르가 일반 상용 길거리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아람어를 쓰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첫째는 이 아람어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음처럼 뱉을지라도 헬라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은, 그런데 이 헬라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했었던 그 언어는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신음처럼 희미하게 얘기했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 이것은 신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 거룩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대화인데 말이죠. 지금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아버지와 나만 알 수 있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인 이 인간의 손에 죽어져가는 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무너지는 창피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가 버림을 받았구나. 누구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언어 중에서도 어려운 언어들이 있겠죠. 헬라어, 라틴어는 그 당시에 이제 행정 언어, 이 법령을 때리고 이럴 때 이 라틴어 이런 언어를 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렇게 천주교나 이런 데에서는 미사 드릴 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미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뭐 이 라틴어라든지 막 이런 고대 언어를 쓰면서 어떤 종교적 무게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성도들은 그냥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 통용되는 그러한 문장 하나를 하면은 뭐 아멘 하고 뭐 누구 앞에 기도하고 누구를 어쩌고 그 부분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성경이 보편적 언어, 독일어라든지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이래서 모두에게 손에 쥐어진 것이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해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나 이 성경을 펼쳐보고 연구하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고급 언어도 있는데, 라틴어라든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언어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 관주가 있는 분들이 아마 나왔을 텐데요. 관주에 이렇게 보면 기억해놓고 시편 22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편 22편. 네, 좀 빠르게 한번 우리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한번 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마치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을 글로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그마치 1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1000년 전에.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찬양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의 독창적인 고백이 아니라 제사 가운데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의 백성들의 모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드렸던 번제가 아니라 1년에 감추어졌던 모든 죄를 제사 가운데에서 번제로 다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나와서 또 다른 한 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가져요. 그런데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어떻게 백성들이 감추어진 죄를 씻을 수 있는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제사와 백성들의 용서를 위하여서 그 제사의 질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들이 숫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숫 염소 2마리를 택하여서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아사셀 양 혹은 아사셀 염소, 염소가 맞아요. 아사 하면은 염소라는 말인데요. 그러한 아사셀 염소에게 한 마리는 그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리고 이 양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광야는 그 미지의 세계 정도가 아니라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들짐승과 그 추위와 그 더위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호받지 아니하면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우리 그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내 손을 통하여서 내 심령 속에, 뇌 속에 있는 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찌릿찌릿 해가지고 이 염소에게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는 전가한다라고 말해요. 죄의 전가. 그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누가? 염소가 어디로? 광야로, 죽음의 땅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전가된 죄를 가지고 광야에서 광야를 지배하는 사탄에게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 숫 염소 한 마리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며 내 죄를 전가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서 내가 대표적이지만은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보내어서 죽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죄를 다 전가했다고 손 딱 터는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 나머지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려 화목제로 드리잖아요. 제스처를 취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스처를 취하죠. 그랬다고 끝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허리에는 노끈을 매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그 끈을 질질 끌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제일 밑에 가운 밑에는 방울을 달아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여호와를 뵈면서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 구함에 대한 목숨을 건 기도를 할 때에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야 밖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딱 멈추면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감추어진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죄가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인은 죽습니다. 죄인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거지, 죄 다 털었다고 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감추어진 죄가 있거든 그것이 밝혀지고 대제사장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성소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시체도 끌고 나올 수 없으니까는 달아놓은 그 노끈을 가지고 제사장을 이렇게 질질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용도예요. 그때에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서 광야로 죽도록 버려두는 게 뭐냐면은, 아사셀 그 순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외쳤던 그 기도가 뭐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그 노래로 시를 지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그 모습 그대로 천년 전의 예언처럼 십자가의 형상과 주변의 일을 여기에서도 우리 나오죠. 그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 같고 한데요, 이게 보통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죄수들이요,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오래 매달려 있으니까는 기절하고 괜히 풀어줬다가 이것도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는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들이 그 쇠뭉치가 있습니다. 이 망치같이 생겼는데 그 끄트머리가 둥그렇게 돼서 쇠뭉치인데요, 그거 가지고 정강이를 쳐서 꿈쩍한다든지 신음을 낸다든지, 그러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체는 내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릎을 치지 아니하고 정갱이를 치지 아니하고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진 것을 보고 더 죽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 해서 예수님의 그 뼈마디 마디가 다 보존되어서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그 해석을 대체적으로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는
그 안수하여 손을 얹은 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서 광야로 버려진 바 되고 거기에서 죽는 것이 저의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좀 외면당하고 뭐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고 어디로?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갔어야만 하는 그러한 무적행 지옥까지 맛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옥까지 맛보았다.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버려진 거예요. 우리가 잘라져 끝났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끝나는 거예요. 시편을 인용한 예수님은 암송하고 있는 시편의 한 구절을 외운 것이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는 버림당함, 외면당함, 그것을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주님이 버림당해서 우리가 받아짐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하늘도 침묵하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고요한 정막 속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한숨을 내쉬며 쉬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야 될 그 무저갱까지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의 끝에 구원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당하셨고, 그 버림당함을 인하여서 우리는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예수 안 믿으려면은 괜찮은데 예수 믿으려면은 이것까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진짜로 버리심을 당했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죽도록 두시지 않았겠죠.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단절되었던 하나님, 실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그에게 덕지 올려놓았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이 친히 버리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짐이 됐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마저 등 돌리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 던져졌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관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독의 신음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누가 십자가가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절규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혼자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침묵의 밤에 우리가 그 음성을 새기지 아니한다면 부활의 아침도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저녁에 기도할 것은 내가 버림받아야 돼 마땅한 나의 부족함과 변덕스러움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광야를 향하여서 지금 뚜벅뚜벅 나아가는 아사셀 어린 양처럼, 어린 염소처럼 우리의 죽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라서 우리가 성도의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나요? 정말 내 전부를 드렸나요? 내 삶을 주님 맡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의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단순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때로는 얼르시고 때로는 호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때려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그토록 우리에게 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뭔가 한다고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 이런저런 뭐 도적질, 간음죄, 살인죄, 뭐 이런 죄의 모양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 신앙의 한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결정하는 내 이 교만의 그 그림자에 갇혀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버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주님이 친히 버림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진지해야만 됩니다. 진지해야 돼요. 저는 강조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강조를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강조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으신 우리 주님,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으신 우리 아버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다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떡고물을 바라다보는 어린아이처럼 은혜만 사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못과 창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저 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빨리 지나기를, 빨리 금식이 끝나기를, 빨리 부활절 맞이해서 찬송할 수 있기를, 그것을 너무 바라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내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내 죄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 고집의 자리, 포기하지 못하는 내 왕좌, 이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눈 것이 저는 세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느 단락이든 어느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제목만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먼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